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또 우리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라. 두려워하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발견할 때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복음의 자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A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그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10절부터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0절. 그런데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장면을 함께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우리 교회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로만 찬양으로만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그릇된 하나님의 영광,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해 그의 정체성, 그의 갈 방향,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전혀 새롭게 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으로 살게 된 주의 복음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 그 삶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식이 복음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려 했던 그 날뛰었던 상대가 바로 모두가 예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대신하는 삶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보여주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경건 생활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를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아내셨죠? 그리고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에슬라모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부터 함께 읽은 본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해요. 아나니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됐는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되었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매우 위험해 보이는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그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 되었다. 이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마스쿠스 이곳에 지금 이미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지금 다마스쿠스로 여기 주님의 제자된 이 아나니아와 그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그는 이것을 거기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그 아나니아에게 이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12절에 사울이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사울이 봤다. 요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게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시점에는 이 주의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는 사울을 찾아가야 했고,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자신이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았다는 이 예언이 지금 다마스쿠스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믿음 생활하던 그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미션, 어려운 사명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왜 사울이 이리로 오고 있는지, 이미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지금 그를 만나러 가야 한다. 그런데 사울이 본 환상처럼 안수까지 해야 한다. 이거 아나니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의 제자 되어 살아간다는 건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가 직분 받고 나중에 천국 가면 돼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그 일을 하나님 혼자 마음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부르심으로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음으로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되어 여기를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시간이 단순히 여기 여기 삼성동에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어서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 차원의 교회 등록을 해서 함께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것이 예수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런 게 예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맡겨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으로, 어떤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목자라든지 부서 사역이라든지 여러 선교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서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주님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몸된 지체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도록, 지난주 주일날 설명했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대로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 지금 예수 믿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만 그렇게 세워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관계되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나의 믿음이 사용되어지도록,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이웃을 향하여, 뭐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을 만나거나 마트에서 장 볼 때 만나는 직원이라든지 모든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세상을 향해 온전히 작동되도록,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실력이 세상을 향해 발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믿음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며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제자 되어 살아간다는 지금은, 오늘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뜻하심 따라, 주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교회 공동체는 오늘 나를 예수 믿음으로 여기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모든 현실 앞에 잘 감당해 나아갈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던 이 사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그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그 사울을 왜 만나야 하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택한 그릇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유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복음을 위해 온 세상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나중에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사울은 하나님에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기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율법에서 지시한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지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에디오피아 고관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봤잖아요. 이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매우 강경하고 맹신적이고 극단적인 그 민족주의자였던, 그러니까 초정통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그 유대인이 전해야만 이방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사도 사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주장하던 이스라엘 성경의 이야기가 그게 진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 프로젝트가 이 강경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율법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리고 이 예수는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민족에게까지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라는 걸 유대인이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구에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원리를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예수 믿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니 어떠셔요? 전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그 부하가 치밀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가오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당장 내 앞에 눈에 열매 맺음이 보여지지도 않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뒤돌아서면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고 실패하고 유혹당하고 이런 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당장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그런 고민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 사건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행한 이 사울의 소문은 이미 다마스커스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을 것이고, 그가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회당으로 편지를 보낸 상태였고, 그래서 다마스크로 오고 있는 상황에 사울을 만나러 가야 한다? 이거 전혀 그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된 아나니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해답이 찾아지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될지 지치고 힘들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볼 때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일들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살라모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비록 우리 앞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쉽지 않고 좁은 길로 어려운 길로 나아갈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6절에서 보면 사울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주시려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서 그가 직면해야 할, 그가 마주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야 돼라고 말씀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야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의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거나 잘 나가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되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복음의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이 가치는 세상 가운데 분명한 반대와 거절과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나아가신 것처럼 복음서를 통해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하고 인간의 영광이나 권력이나 부를 누리기 위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 보면 지금 이 현실 앞에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제 뭐 동창들이나 다른 친구들을 보면 돈을 잘 벌어요.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 안 생겨요?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런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려면 그럼 목사를 안 해야죠. 그죠? 목사로 그걸 바라면 그거 사꾼 아닙니까? 사꾼도 아니죠, 그건.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돼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르심 받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예수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많이 헌금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세상에 잘 되고 잘 나가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 믿음은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전혀 세상의 헛된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유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야죠. 근데 그 목적이 누굴 위해서 하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되어 여기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 얻게 되는 그 고난이나 고통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이 직분, 이 사역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떠났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울을 만나고 나서 처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가 오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울을 만난 다음에 손을 얹고 뭐라 그래요?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뭐예요? 지금 사울은 원수였잖아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원수와도 같던 그를 잡아 감옥에 넣어서 예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 했던 이 사울이 지금 뭐예요? 그에게 형제로, 가족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아나니아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형제로, 가족으로, 새로운 친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울도 주님 안에 한 공동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동해요. 18절 19절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그가 지금 일어나서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사울도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나의 이전의 죄,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절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형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섰다. 그래서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이 말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며 거절하는 원수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나 어떤 구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된 자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자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로 받은 여기 서 있는 상태는 이미 죽음밖에 없었던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옮겨진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원래 원수와 같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되어 예수 믿고 여기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주의 부르심 따라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예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와 부모와 이웃들에게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명령 따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심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려움, 시험, 유혹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 그게 부르심대로 사는 삶,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삶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원수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나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이 길을 위해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 맡겨주신 기억하고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로 여기 서서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과 원수와 같았던 나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부르심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비록 쉽지 않고 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 걷게 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신실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이웃들 또 자녀들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 능히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소원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주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생명으로 살아내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